네. 지난 민수기 5장 말씀은 이제 부정해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다 내쫓아라 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에는 이 부정한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부정한 자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느냐 하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이제 관계 회복하는 제사로서 부정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다가 했던 게 첫 번째 나누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소타 의식을 통해서 부정한 자 이제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타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목적이다라고 했던 게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까지 가자라고 하는 게 지난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죠, 제가 이렇게 5장과 6장은 이제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트. 그래서 5장은 좀 이제 구분을 굳이 좀 하자고 하면, 5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이제 회복된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라면, 6장은 이제 그 회복된 상태에서 긍정적인 관계,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6장 말씀이고, 그 긍정적인 상태가 나실인입니다. 여러분은 나실인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랄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늘 제가 아무리 봐도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물음표가 몇 개지 하고 봤는데 39개가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일단 했는데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실인이 대표적으로 4명 있습니다. 4명.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사도 바울도 사실 나실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이랑 26장인지 7장인지 혹시 잘 기억 안 나요. 이 2번 사도 바울이 서원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끝냈다라는 의미죠. 이 4사람은 사실 누가 봐도 성경의 위인입니다. 삼손이 좀 그렇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서원을 할 수 있는가,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 4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짜치는데,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들과 비교해서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실인처럼 살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실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욱 이 수도원, 오늘날 치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나는 경건하다, 세상이랑 구별됐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실인은 영적 군대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의 3번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실인이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 라고 하면,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이제 모세오경을 장절 나누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장절 나눠주니까 5장과 이게 연결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장은 부정적인 상태에서 회복, 이제 6장은 그 회복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끊어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하는데, 이게 5장과 6장에 보면 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많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면 하나님이 엄청 많이 강조하는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5장과 6장은 영적 군대로 세워진 후에 5장, 6장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남자나 여자 모두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여기서 나이 제한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어떤 사항도 없죠. 그래서 나신일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남자나 여자면 됩니다. 여기서 혹시 다른 성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없으시겠지만 뭐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나시린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개역개정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서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구별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할 때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없고 놀라운 일을 할 때라고 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은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데 뭐 놀라운 일을 행하다, 뭐 비범한 일을 행하다, 뭐 요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랍고 비범한 일을 하길래 나시린의 서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팔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제가 읽어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이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팔라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는 팔라는 열재앙으로 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팔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홍해를 가르실 때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면서 그게 또 팔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7장에서도 출애굽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도 팔라라고 쓰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이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볼까요? 잘 아실 건데 이거는 저기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모사가 팔라입니다. 모사가. 근데 이 이사야서 9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방인들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팔라들이 그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구원. 그래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대부분이 다 한 71번 나오거든요. 73번인가 팔라가 대부분이 다 구원과 관련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2절에 보면은 팔라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히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필형이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좋으면 어떠한 사건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팔라라는 기준을 잡으면 팔라의 사건 상황에 이르기 위한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서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팔라의 사건에 이르는 때, 그러니까 우리로 좀 쉽게 표현하면 구속사의 끝에 이르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속사의 끝에.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면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자면 구속사의 수정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구속사에 수정되려는 자들은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여호와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찌르라고 해서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구별하다, 헌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이 놀라운 일에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시린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시린 하면 거룩하게 되는 사람, 막 세상과 속세와 막 절단하고 막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시린의 실제적인 뜻은 헌신자라는 뜻입니다. 헌신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헌신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군대로 헌신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6장에서 구속사에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팔라라는 거 있고, 아까 또 제가 라찌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게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단어가 합쳐지면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헌신, 내가 나시린으로 선언하겠는데 혼자 난 나시린일까? 이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공동체에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선포 뭐 이런 말인데, 선포할 때 우리가 책임감이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선포할 때 공동체가 저 사람은 나신인으로 인정될 만하다라고 했을 때 나신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사명자는 혼자서 서원한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적인 시간에 공적인 발표가 필요한 게 나시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나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 구속사에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한 공동체 내에서도 이 사람이면 인정될 만하다고 하는지의 이 두 가지 조건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시린으로 세워진 다음부터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먼저 3,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 담은 껍질을 더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마시린에 대한 첫 번째 규례는 포도주와 독주, 더 나아가서는 포도나무에 나타나는 모든 소산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당연히 포도주니까 아실 테고, 독주는 히브리어로 셰카르라고 해서 이거는 아카드어인데, 아카드어에서 이제 맥주입니다. 보리 맥주. 포도주로 된 초와 독주로 된 초는 이제 포도주와 보리 맥주가 발효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포도주랑 독주를 금지하는 또 다른 구절이 레위기 10장 9절인가? 9절일 겁니다.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너와 내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하는데, 이 앞에 사건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허락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주 사건을 나타나서 얘네들이 술 먹고 성막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다른 분을 들였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왜 포도주와 독주를 이제 뭐 하시지 못하게 하셨냐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취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다른 불은 그 자라라고 하는데 그 다른 불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상태 혹은 허락되지 않은 상태를 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도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도 계속 허락되지 않은 자는 성막에 가까이 못하게 해라, 허락되지 않은 자는 오지 말게 해라 라고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와 허락하신 시간에만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이제 마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지 않은 불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불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라는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어서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은 상태. 근데 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부정한 자가 거룩한 곳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야 되는 분향이 있습니다. 그 분향을 원래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물이라서 그 불을 하나님께 성물로 드려야 되는데 각기 향로로 들고 왔다고 합니다.
각기 향로로 들고 왔다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향로로 하나님의 불을 옮겼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허락되지 않은 행동은 제의를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그 다음에 제의를. 그래서 나실인도 이런 허락되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계속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아까 10장 9절 한번 보여드려요. 네, 있거든요. 포도 해막에 들어갈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에 들어갈 때 되면 취한 상태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성막 일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때는 제사장은 술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말로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공간적인 규제가 있을 뿐이지 시간적인 규례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나실인은 다릅니다. 아까 본문을 보면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규례가 있습니다. 이제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공간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보다 좀 더 높은 규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헬스장 갔는데 PT를 끊었습니다. 둘 중에 헬스 트레이너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합니다. 집에서 고기만 먹지 마세요. 집에서만 고기 먹지 마세요. 아니면 살 다 뺄 때까지 고기 먹지 마세요. 라고 두 개의 안을 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집에서만 고기 안 먹, 식당 가면 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살 다 뺄 때까지 고기 먹지 마세요. 이게 어려우니까 마찬가지 나실인이 좀 더 어려운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됐죠? 시나 껍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나 껍질이 되는데 히브리 원어는 시부터 껍질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땅 하면 모두를 말하잖아요. 우주 전체를. 똑같이 이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예 원천봉쇄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술 취한 상태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가는 일말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찾아보니까 제가 포도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이 포도나무 열매를 따자마자 먹으면 취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밖에 며칠만 두면 이게 알코올이 생긴답니다. 가끔씩 포도 열매 밖에 오래 놔두면 시큼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알코올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많이 먹으면 이스라엘은 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실인이. 이게 술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허락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술 취한 상태가.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는 상태를 없애야 된다. 술 취해서 이제 젖어든 게 부정함에 이제 젖어들었다, 죄에 젖어들었다라는 상태라면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씨부터 껍질까지 먹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로 좀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독 자체가 사실 부정한 상태에 이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유튜브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 앱을 지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못 들어가도록 그 사이트 차단 앱이나 이런 걸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은 상태, 곧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계해라 라고 말하는 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서원을 구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할 것이며. 아멘.
나실인에 대한 두 번째 규례는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시느냐? 장발을 좋아하시고 단발을 안 좋아하시는가? 할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 자기 머리털을 이제 여기서 뭐라고 성별이라고 하거든요. 맞나? 18절인가? 아까 뭐 성별해라 뭐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성별이라고 말지 말고 밀지 말라고 이렇게 밀고라고 번역돼 있는데 직역하면은 그의 이 자기 머리털은 그의 헌신의 머리털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가 구별한 머리털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 구별이라고 제가 말했던 단어가 네제르거든요. 네제르. 이 네제르는 레위기 8장 9절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8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뭐가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이건 사실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를 말하는데 사진 한 번만 보여줄까요? 말하는데 금패를 붙여 화질 장난 아니네. 이게 터번입니다. 대제사장이 써야 되는. 근데 아까 보니까 금패가 있었는데 했잖아요. 금패가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금패가 아니라 둘러야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띠처럼 한 바퀴 둘러야 하는 게 원래 금패인데 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모자가 거룩한 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 머리 말할 때 넷제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이 관을 이해하면 나실인이 머리를 왜 길러야 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38절 한번 보여줄까요? 38절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하는데 받으시게 되리라 하는데 이게 좀 원어로 살펴보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을 이 관을 통해서 이 사역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연락된다. 이 관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5절 보면요. 내가 거둔 후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있잖아요.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이게 낫지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실인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낫지린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다듬지 않는 포도나무의 모습 있잖아요. 이 가지가. 그 다음에 나실인이 머리 기르어서 이제 뻣뻣한 이런 뻗어 있는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듬지 않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머리를 기른 나실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머리를 통해서 이 관이라고 말했죠. 이 관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길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로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만일 사람의 임의대로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면 그 나실인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과 드릴라 사건에서 드릴라가 이제 머리를 자르잖아요. 삼손의 머리를. 그래서 갑자기 삼손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표정이 있는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표정을 없애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탈취물을 또 취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 영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머리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속.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 임의대로 없애지 않도록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합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피해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세 번째 규례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즉 나실인의 서원 끝날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그게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을 때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는 이제 장례를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레위기 21장 11절을 살펴보면 그 대제사장은 부모를 포함하여서 어떠한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이 구절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천륜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부모, 형제, 자식을 제사 지내면 안 되지 우리는. 장례를 못 치르게 하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성경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 누가복음 9장이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를 때입니다. 몇 명 사람들 할 때 부를 때인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나실인의 시체 금지 규정을 설명하시면서 부르심이 가족의 장례 혹은 가족의 의무보다 우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 오늘 준비하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그렇잖아요. 사실 말씀하는 게. 저랑 와이프는 이제 결혼 초기 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역지가 서로 달랐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하면 뭐 어떠한 이제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결정 사항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저희가 좀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사역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역이 먼저다 였습니다. 근데 혹시 해서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사역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가 사역이 끝났다 하면 이제 와이프가 먼저 가서 장례 치르고 나는 사역 다 마무리하고 가겠다 였고, 반대로 장인 장모님께서 혹시나 먼저 돌아가셔서 있고 와이프가 사역하고 있고 제가 사역이 끝났으면 와이프는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눴냐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맨날 싸울 때도 그러거든요. 부르심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씩 조금 제가 이렇게 건장하고 이랬는데 외강 내유라고 나가서 자주 아픕니다. 자주 아픈데 그러면 저희 와이프 또 아시잖아요. 한 성격 하니까. 그래서 똑바로 해라. 부르심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도 물론 꼭 역으로도 하긴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보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마음을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쓰다가 제가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면 레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때는 부모님이었으니까 이제 자식까지 이래야 되니까 이게 갑자기 좀 힘듦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애도를 해서 안 됩니다. 애도도. 그러니까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애도를 금지하는 규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퍼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다. 나시린은 사실 헌신자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처럼 어떤 직분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애도 금지 규례를 빼신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힘든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슬플 때 실컷 슬퍼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내 옆에서 사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 18째 날에 산비둘기나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적자하고 또는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은 상황을 말하는데 개역개정은 갑자기가 딱 한 번 나타나는데 히브리에서는 이제 베페타 비트옴이라고 해서 베페타가 이제 갑자기 순간이라는 뜻이고 비트옴이라는 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간 갑자기라는 이 연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갑자기 이게 아주 급박한 희귀한 상태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확률로 있는데 뭐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또한 그 곁에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시체가 있으면 부정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져야지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근처만 있어도 부정해집니다. 오염됐다고. 이거는 레위기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여러분 거룩한 자 혹은 물건이면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룩한 자와 혹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맞닥뜨리면 그 물건은 버려야 되거나 혹은 사람이면 죽어야 됩니다. 7절을 보면 나시린의 머리에는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은 더럽혀지게 됩니다. 부정한 자와 맞아 보기만 해도.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인데 머리가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이 나시린의 머리가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이 나시린의 서원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룩과 부정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 안 된다. 아무리 그렇다고 본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거룩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거룩을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소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거룩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함을 부여하시고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속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부정함이 묻으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옆 나라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한번 맡으러 오면 이제 바로 공기가 더러워지잖아요. 빨간 색깔 올라오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그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떠한 오염된 것이 하나 묻는 순간 우리는 이제 거룩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면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먼저 십체와 이제 보거나 접촉했으니까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를 하고 난 후에 이 거룩성을 상실한 머리를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째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중에 이제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이 산비둘기는 히브리어로 토르인데, 이 토르는 닭입니다. 닭을 말하고, 집비둘기는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해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탑골공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비둘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구별할 날을 새로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1년 된 양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20%가 아닌 게 비고의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고 싶으시면 그 제 유튜브에 보면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구별을 할 날을 새로 정한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거는 다 무효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효. 서원은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인데, 언약적 관계를 깨트렸으니까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회복하고 그 회복된 시간부터 다시 시작이다. 왜? 거룩의 지속성을 깨트렸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지속을 깨트렸다 하면 이전의 서원도 깨트렸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방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13절부터 20절은 이 나실인의 기간이 다 차게 되면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예물을 보면 번제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그냥 양입니다. 순양이 아니라. 속죄제로 1년 된 흠 없는 암양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과 소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요거를 다 바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번제랑 하목제는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전적인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 다음에 하목제 같은 경우에는 화평의 교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번제랑은 좀 다른 의미인데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이 교제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됩니까? 죄 지었을 때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나실인은 서원이 끝났다는 거는 부정함을 만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죄를 짓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16절을 보면 속죄제는 제일 앞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되거든요. 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속죄제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속죄제는 그 레위기 4장 5장 이쪽에 보면은 부지 중에 저질렀을 때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내가 실수로라는 의미도 있는데 비시가가는 내가 모르는 상태도 포함이 됩니다. 나 이제 저질른 줄 몰랐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내가 혹은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을 때 드리는 죄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여기서 드리는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나실인 기간 중에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게 요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라는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내가 부지 중에 지었다, 나도 모르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1장을 보면 욥이 자신의 아들, 딸이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면서 각각 한 명씩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나신인의 헌신이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하면서 식탁 교제하는 게 화목제. 그다음에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그래서 내 서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나시린의 제사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21절을 보면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해라, 더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자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시린의 서원을 잘 끝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거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에 더하는 거죠. 우리가 쭉 나시린을 살펴봤는데, 이 나시린은 사실 대제사장과 유사한 모습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쭉 길게 설명한 거는 어떤 측면에서도 다 대제사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또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거룩성을 요구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래도 포도주는 먹을 수 있었었는데 이 나시린은 아예 먹지도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나시린은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수기 1, 2, 3, 4장 읽고 특히 5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나시린으로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시린으로서 영적 군대가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구속사의 놀라운 일은 나시린과 같은 헌신자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게 좀 많이 힘듭니다. 부정한 상태를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보다 부르심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구속사에 수정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간 신사는 구속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 나시린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동참하자, 너도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자,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했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구속사로 했습니다. 구속사로. 근데 제가 구속사로 수련회 진행하는 것이 좀 싫었나 봐요. 몇몇 사람들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속사를 배워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와, 이거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구속사가 뭔지도 모르고 구속사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속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사실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신앙생활도 저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 실망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 나시린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시린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표시가 뭘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행할 때입니다. 안 하면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다분하죠. 나시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헌신 힘듭니다. 뭐 힘들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 봉사하라, 그다음 목장 모임 하라, 또한 뭐 또 사역, 우리는 부서 사역도 또 있잖아요. 또 평일에도 계속 모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사실 다른 교회보다 좀 빡셉니까? 많이 빡세지.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좀 놀랐습니다. 교회 오는데 1시간 반 걸린다, 뭐 2시간 걸린다. 청년부에 그런 애들 좀 몇 명 있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알죠. 뭐 이제 힘든 걸 위로도 해주고 싶은데 부산 남자는 그러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이 빡센 곳으로 오고 누구보다 앞서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압니다. 제 스스로를.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이유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잠을 진짜 많이 안 자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집에서는 잠돌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잠 좀 그만 자라 말할 정도로. 이제 제 사명은 말씀 준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말씀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애매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게 적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축사하시는 분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끝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으로 예언하시는 분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애통하고 힘든 마음이 있으면 예언으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노.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얼마나 풀어가지고 이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게 하고 싶으며, 중보기도 같은 경우에도 기도를 풀어서 기도로 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누리게 만들고 싶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22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자를 하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시린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백성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룬 거 아닙니다. 문맥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 축복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나시린의 규례는 요거다 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제 축복입니다. 왜냐면요, 나시린의 삶,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어려운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꼭 필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 내용이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 읽어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기복신앙으로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무조건 복을 주실 거다, 때려 주실 거다, 보호해 주실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6장 전체를 이해하면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에 헌신하겠다는 나시린들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을 24절에는 사실 4번이나 말합니다.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 다음에 말해라 라고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실 2번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4번 합니다. 4번. 히브리어는 2번만 강조해도 엄청 큰 강조거든요.
그것도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근데 4번 한다는 건 정말로 많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한 한글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지만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이 축복은 전부 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얼굴을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도 사실 축복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합니다. 그래서 총 9번의 미완료 축복을 하십니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헌신자에게만 오는 축복, 끊임없이 주는 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냐? 나시린의 헌신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완료한다는 제사에 보면 20절을 보면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라고 제일 끝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습니다. 그 후니까. 근데 나시린이라고 불려야 됩니까?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 나시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나시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나시린. 20절. 히브리어는 사실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요. 20절을 보면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대충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그 나시린이라고 말씀하는 건 포도주 마시는 것이 말씀하여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이제 함께 마시는데 2절은 원래 뭐였습니까? 금지규례였습니다. 금지규례. 근데 20절에 나타난 포도주, 이제 함께 마실 수 있는 포도주는 다른 포도주입니다. 2절이 금지, 이제 방지였다면 20절에 나타나는 포도주는 나실인으로서 마실 수 있는 포도주.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나실인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아니면 이게 서원이 끝난 자에게 나실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나타나는 포도주는요,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기쁨의 포도주. 서원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마실 수 있는 포도주인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포도주는 오직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한 자만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성격은 막 그냥 준비가 안 됩니다. 막 무조건 맨날 밤을 새야 되고 이제 뭔가 앞에 오면 막 답답하고 막 이게 뭔가 안 하면 좀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1년에 제가 꼭 아픈 때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이 시즌만 되면 꼭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게 겨울 수련회 직전과 여름 수련회 직전입니다. 항상 아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영이다 깨트려라 할 정도로. 근데 아픈 걸 어떻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수련회라는 압박감이 저를 진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샐 수밖에 없고요. 제가 머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머리는 아픈데 계속 연구하니까 수련회 전에 항상 감기, 몸살, 제가 또 편두통이 진짜 심합니다. 편두통 시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전에 타이레놀을 2통, 3통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어야지 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구속사를 이제 3박 4일 쫙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나니까 그때 25명이었던 중고등부가 2달이 지나니까 60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들어서 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다, 사실 요새 존도하기 힘들거든요. 부산은 더 심합니다. 한 반에 한 명 믿을까 말까거든요. 부산은 애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찰 지사님이 좀 제발 애들 좀 교회에 있게 하지 말라 할 정도로 너무 오래 있어갖고 한 새벽 2, 3시까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고
또 좀 음악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구속사를 주제로 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양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준비할 때 진짜 항상 아프고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가끔씩 산책 좀 하고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예민하지만 그게 끝나고 이 열매를 봤을 때 저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으로 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는 오직 헌신자에게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약속에 달려갔고 그들은 뭐 이랬든 저랬든 좋은 것은 아니든 어쨌든 약속의 땅을 받았고 결국 정복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기쁨의 포도주겠죠. 오늘날 우리도 동의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 번째 약속에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외치며 어떠한 슬픔에서도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사명 헌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무겁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몇 달 안 있어봤지만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멀리서만 봐도 뒤에서만 봐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시린이 되시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두셔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속사에 헌신하는 나시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원 끝에 그 나시린이다 라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포도주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